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다음 주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온전히 슬픔에 젖어서 걱정에 젖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어떤 책임감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로부터 20절까지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것을 이어서 지금 매일 성경은 33장부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잠적해서 3년 동안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포위를 다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포위를 다 당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3년에 이제 거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3년이 지나고 다시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이제 본인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젠 이들이 나라도 잃고 없어집니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왜 이 사람의 역할이 바뀐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들이 그 전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심적 상태가 된 거죠. 그전에는 교만했고 우리나라가 망하긴 뭘 망해 이랬다면 이제는 진짜 그 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처절하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는 또 그들에게 또 어렵고 힘든 메시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인 리더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 둘 곳 없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경고를 주십니다. 8절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에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네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복음의 사역자의 책임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놔두면 그들이 죽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이 돌아오면 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듣냐는 거죠. 이 파수꾼 에스겔을 통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곧 그거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는 가령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나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가 듣지 못해서 죽은 것은 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듣고 나서도 곧 복음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못해 죽는다면 그의 책임이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물으시겠냐고 하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책임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구약 당시에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건 난 너희가 심판받는 걸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아 라고 안도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착각하면서 살 때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악인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안도하고 있다, 내가 그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살리라 하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막 죄를 행하게 된다면 하나도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가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을 받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겠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악인이 돌이키면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그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온다면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전의 메시지는 어떨든지 간에 그가 만일 복음을 듣고 그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범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만일 악인이 그 길에서 그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교만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로 되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서 우리의 사명도 아마 더욱더 의식하고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비통해하고 슬픔에 빠진 민족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만 전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안도감에 젖어 있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인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친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안도감에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전 유럽을 흑사병이 다 3분의 1의 숫자가 흑사병으로 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이 땅이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근과 지진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살아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사회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이것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태리에 살게 하셨사오니 이태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한국에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사명이 한국 사람들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책임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언어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줄 믿사오니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나약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와 싸워 무장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의료 봉사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의료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도 동원되어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벤숙의 성도를 붙드시고 한인들을 붙드셔서 우리 생활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드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